오늘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어찌 보면 빌닷과의 논쟁의 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상의 지혜에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의한 자의 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닷은 욥의 절규를 듣고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빌닷은 처음부터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가 외치는 절규를 듣고 빌닷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욥에게 분노를 느낀 빌닷이 엘리바스에 이어 욥에게 논쟁을 벌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처럼 빌닷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빗대어 욥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욥의 절규를 듣고 빌닷이 거칠게 질책합니다. 욥의 말이 거센 바람처럼 거칠고 오만방자해서 도저히 듣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빌닷은 처음부터 욥을 교만하고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닷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옳은 것을 틀리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기라고 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헐뜯고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절규하며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절규했던 것뿐인데, 빌닷은 욥이 한 고통에서의 절규를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공격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욥에게 내려진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욥이나 욥의 자녀들이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논쟁을 벌이냐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빌닷의 말대로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점에서 빌닷의 한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단지 욥에게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욥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신의 이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욥이 그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번제를 드린 것,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욥의 번제가 참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진실된 예배였다고 한다면은 욥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질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허황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번제로 해결될 정도의 죄가 아니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사실만으로 욥을 치명적인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빌닷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는 것 없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앞장면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알고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악함을 보고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욥이 드린 번제도 예배도 모두 무시했던 겁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가 나보다 더 의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의로운 자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자가 실상은 그 반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왜 저런가 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을 향하여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단정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단정 지어놓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정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내게는 있지 않는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굴뚝 청소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숯검댕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씻으러 갔습니까? 숯검댕이가 되어서 있는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굴뚝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편을 보니까 나도 더러워졌겠구나. 먼저 씻으러 간 겁니다. 상대편을 보니까 깨끗하네. 괜찮겠네. 라고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상대편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빌닷은 욥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보잘것없으나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처럼 빌닷 역시 욥에게 그럴듯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나 빌닷 모두 욥을 복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욥이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아무리 빌고 빌어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을 복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을 보면은요, 이 말은 좋아할 말이 아닙니다. 조롱의 말입니다. 일단 뜻이 좋은데 시작은 보잘것없더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싫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닷은 네가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조롱 섞인 말이 바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에 창대하리라 라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돼봐라,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잘 돼봐라 이래 뿌리면 그게 영 아니죠. 정말 애정이 담긴 말과 애정이 담기지 아니하고 빗대는, 비꼬는 말로 하는, 조롱 섞인 말로 하는 것,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다, 누가 저떻다, 그런 얘기를 우리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에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정말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어떤 도구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헐뜯는 모습들,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느 말씀이 듣기 좋다고 해서 그 말씀을 벽에 걸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지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다고만 해서 그들에게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8절 이하에서 오랜 지혜 전통을 동원합니다. 빌닷은 욥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오랜 지혜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항상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항상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이런 보상교리 혹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욥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의 복과 저주는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닌 것도 역시 다윗의 죄 때문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는 다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회가 악할 때에는 선한 사람이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과 가난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이, 내가 하느니 잘되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포악한 자였던 헤롯 역시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였던 바리새인들 역시 당시에는 유명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늘 주께 물으며 신실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닷은 욥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경건한 자로 단정하면서 욥처럼 저속한 자들은 그 삶이 험한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음 세 가지의 비유로 말합니다. 먼저 물 없는 곳에서 자라는 왕골과 갈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왕골과 갈대는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는 새순이 돋아나더라도 배기도 전에 곧 말라버립니다. 빌닷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속한 자는 물 없는 곳에 자란 왕골이나 갈대와 같이 곧 말라서 죽고 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그 삶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앞날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손끝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너는 버려진 자, 이제는 멸망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미줄로 만든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과 같이 불경건한 자들은 혹시 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치 거미줄로 만든 집과 같아서 그 집에 기댈 수도 없고
그가 집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욥이 순식간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훈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도 자신에게 한 말,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과 똑같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뿌리째 뽑힌 식물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에 말합니다. 정원에서 햇빛과 물을 잘 공급받아 그 뿌리가 돌무더기까지 뻗은 싱싱하게 자란 식물. 그러나 그런 식물도 뿌리까지 뽑히고 나면은 그 정원에 그 식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가 누리던 즐거움이 사라지고 다른 식물이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한때 부유한 자였으나 그 자녀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을 빗대어 한 그런 충고입니다. 빌닷에 대한 충고, 이 모두가 욥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새순이 돋아나더라도 곧 말라버리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저속한 욥이 그 근본이 드러나서 말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이 겉보기에는 아주 튼튼한 집처럼 보였으나 거미줄로 만든 집처럼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욥의 집이 정원에 넓게 뿌리를 박은 잘 자란 식물처럼 크게 부유하였으나 그 식물이 뿌리째 뽑힌 것처럼 욥의 집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빌닷은 욥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욥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아주 저속하고 불경건한 자로 규정합니다. 그의 말은 욥을 돕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욥을 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충고입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하면서 충고랍시고 던지는 말에 상대는 비수를 맞는 것처럼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빌닷이 이렇게 실컷 욥을 조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미 욥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주 저속하기 짝이 없는 악한 자로 몰아붙였으니 빌닷의 이 말은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마치 적선이나 하듯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욥에게 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물론 너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런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내 한번 해준다. 이겁니다. 때로는 칼보다 사람의 말이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빈정거리며 툭 던짐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빌닷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선하듯 툭 던지고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빌닷의 이 교만은 참으로 두려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본 한두 가지 사실로 상대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자에게 돈 몇 푼 던져주듯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볍게 치고나가는 자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닷의 교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충고하는 말들 속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 누구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도 말고
적선하듯 좋은 말 한마디 툭 던지듯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살았기에, 먼저 산 지혜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와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책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빌닷은 자신 딴에는 욥을 향하여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던졌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자기는 다 안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타인의 아픔을 보고 조롱하고 웃음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인 양 나도 저런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거울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걸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채찍질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고 했던 말이 그들에게 비수처럼 꽂혔던 일들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입술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이 은혜로 화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